아모스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제목은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모압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이 8개 나라에 대한 그 심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그 5개 나라를 보았고, 오늘 본문에 이 2군데 모압과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인데, 이 모압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여기 1절에 보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모압은 암몬과 같이 롯의 후손인 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인데, 이 모압이 특별히 에돔 왕을 참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죽여서 그저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뼈까지 불로 다 태워서 이 죄를 만들었으니 참으로 이 잔인하게 죽인 것인데, 이 에돔의 죄가 뭔가 이 악하고 잔인한 겁니다. 악하게 행하고 또 악하고 잔인한 것이 이 모압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돔 왕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에돔이 그 에서의 그 후손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방 족속인 겁니다. 그러니 모압이 이방 족속, 참으로 불신 이방 나라의 왕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참으로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지만,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큰 손해를 준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압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참 선하게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믿는 성도들끼리만 선하게 대하고 성도들끼리만 가깝게 지내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다 선하게, 또 그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끼리만 선하게 대하고 불신자에게는 악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에돔의 왕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인데, 우리도 성도로서 이 빛을 비추는 생활, 우리가 빛은 어디에서나 비추는 겁니다. 빛이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디에서나 빛을 비추는 것이니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며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빛은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가면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실 성도로서 성도끼리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신 세계에 가서 사실은 더 선을 행해야 돼요. 더 선을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더 비추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지 않는 자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뭐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섞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불신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때가 되면 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러한 때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누구에게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선을 행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사람들 우리가 뭐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 다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간에 함께 또 빛을 비추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 것을 베푸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누구와도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에돔 왕에게 잔인하게 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하시는가? 2절에 보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리옷 궁궐, 이 모압의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역시 불을 보내어 사르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모압을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그들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정신없는 가운데 망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전쟁이 났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요란한 가운데 또 나팔을 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압이 뭐 잠잘 때에 잠자듯이 평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요란한 가운데 바쁘고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 이 모압이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고 요란하게 막 피해라 도망가라 하며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참으로 재앙이 닥쳤다 하며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그걸로 인하여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압이 이러한 가운데 다 불에 타서 망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3절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죽이신다 그랬어요. 이 모압의 죄는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대한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대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그것을 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인정에 치우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 좋게 재판해주고 뭐 먼 사람이니 나쁘게 재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해야 돼요. 가깝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모른다 해서 악을 행하고 대충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신자든 불신자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올바른 모습으로 대해야지 이 성도에게는 잘하고 불신자에게는 대충하고 그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장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혜택을 베풀어주고 나랑 가깝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면 그 올바르고 공정한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모압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죄, 에돔에게 잔인하게 행한 것이 모압의 죄입니다. 4절과 5절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인데, 이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여기 4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세 가지. 먼저는 4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이게 망할 죄예요. 멸망할 죄가 뭔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 무슨 부모님이나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뭔가를 명령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멸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내려 버리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저 사람이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또 아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 이사야 66장 2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행실이 올바른가?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나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도장으로 삼으시면서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딴 일에서 자기가 총독이니 자기를 높여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고 순종하니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룹바벨을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이 따르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 존귀하게 삼아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율례. 이 율례는 그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또 제도, 그러한 것이 율례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도 마땅히 그 제사법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그 제도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 겁니다. 유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또 율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세상법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세상법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진 이상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주신 걸로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는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뭐가 올바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율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해 주시고 왜 율법과 율례를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된 것,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 우상인데 우상, 헛된 것,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조상들처럼 이 우상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또 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 조상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똑같이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유다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치셨던 것처럼 똑같이 유다 백성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를 몰라서, 우상을 섬기던 그 결과를 몰라서 유다 백성이 조상들이 가던 길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조상들이 갔지만 그 후손은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똑같은 길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를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벌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알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때 치셨는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가 또 똑같이 죄 짓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보면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우리가 죄를 좀 끊고 안 짓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권고하시는가? 아까 앞에 이사야 6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참으로 되지 못한 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지금까지 되지 못했던 것,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선한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과 유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이 심판 예고인 것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불신자에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죄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저희의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되 모든 사람에게 또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선하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